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해석이 잘못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실제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음란교리, 난잡한 이단들이 막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이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일평생 잊지 않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정과 사회와 아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밀접하게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는 혈연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계약입니다. 혈연과 이 계약이 바로 우리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같이 연계되도록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가정은 남녀의 결혼 계약에 의해서 맺어져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은 서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관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알바를 하고 임시 직장을 다녀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며칠만 일해도 문서를 안 썼다 할지라도 입으로 계약하면 그것도 계약이 된 겁니다. 유치원이나 요양원을 들어가도 계약이 따라옵니다. 인간은 평생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일 안 하고 노이 만져봐요. 고발당해요. 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약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계약 관계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조상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똑똑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로봇하고 계약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해요, 로봇하고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 아담, 인류 조상을 만드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셔. 그건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계약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일방적 계약입니다. 원래 계약은 쌍방 계약입니다. 원래 항상 쌍방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줬어요. 왜? 너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은 패역이 돼버립니다. 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이 그 언약을 자기가 먼저 깨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저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는데 누구처럼 어겼냐고 그러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했느니라. 아담도 타락을 해서 이
이 언약을 어기고 타락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패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깨지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무엇을 보장하고 계신 것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번성을 위한 직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직임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을 끌어오셨어요. 아담을 땅에서 만들고 다른 데서 만들고 아름답게 꾸민, 낙원같이 꾸민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출생을 하지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그 아름다운 낙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신 후에 두 가지의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첫 번째가 다스리는 임무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임무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아바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경작하다 그 뜻이에요. 경작, 일하다, 섬기고 봉사하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이 말은요, 군림한다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권력 가지고 막 군림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키다 이 말은 뭐죠? 샤마르란 뜻인데 보존하다, 준수하다, 감시하다, 이 두 가지 직무를 맡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각종 아름다운 나무와 과일나무를 가꾸며 봉사하는 일을 하며 동시에 그것들을 지키고 대대로 보존하도록 청지기의 임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자손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넓은 땅에 에덴 동산처럼 가꾸며 살도록 청지기 임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의도식하면서 놀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며 재배하도록 만드셨어요. 배를 한번 심으면은, 콩을 한번 심으면 계속 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재배를 해야, 다시 씨를 뿌리고 가꿔야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고 봉사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때를 따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노력도 없이 계속 나오면 지겨워요. 감사도 뭐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탁 주시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목과 정직한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번성하지 못하고 결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 위의 식물들과 씨 가진 과목들을 사람이 재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재배하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식물이 자라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동물들은요, 씨 있는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쬐끄맣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건 삼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그냥 싸버려. 똥을 싼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죠? 거기 또 그 열매들이 나는 겁니다. 야생 열매지만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경작을 해야 돼요. 좋은 땅을 갖고, 그리고 거기다 심고 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몇 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왜 이걸 지켜야 되느냐? 세상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간사한 뱀이 있어요. 담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포도원도 그렇고 또 포도나무도 그렇고 저 배나무, 복숭아나무들, 벚꽃나무 꽃이 피죠. 여우 같은 것들이 돌아가고 제가 망가뜨리고 가지 부러뜨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열매가 꽃이 다 떨어져 버리면 여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직무를 주심으로 자신들도 살고 자식들도 자녀들도 후손들도 대대로 복을 받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청지기의 직무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노동은 사람을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환경을 관리하며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해 주신 청지기의 직무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자유를 보장해 주셨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보장하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섭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다 똑같은 거 먹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존을 위해 식량을 자유롭게 먹도록 보장을 해주셨고요,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잘생기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한 자유와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보장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자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고요, 정부도 빼앗을 수가 없고, 독재자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는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가장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의 그 13개 주의 그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잉글랜드의 정치사상가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한 존 로크, 유명한 사람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어요. 이분이 군주제도, 왕정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존 로크입니다. 이 존 로크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전문의 골자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 독립선언문이 바로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한 진리로 인정을 한다. 명백한 진리,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창조주는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생명권, 생명, 그 다음에 자유권, 자유, 그 다음에 행복할 권리, 행복 추구권. 이 세 가지 권리가 하나님이 태어나면서 누구에게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한다 그랬어요. 정부가 있는 이유, 정권이 있는 이유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자유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버리거나 국민의 안전한 행복을 위해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독립선언문의 골자입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 창조자 하나님께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할 권리, 물질을 나눌 수 있고 쓸 수 있는 권리, 그를 부여하셨다는 것. 이건 절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명백한 진리로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의 전문이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유명한 미국 헌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반대로 국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 제창자는 칼 마르크스, 그는 엥겔스의 선을 토대로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초고율 누진세를
실시한다. 초고율 누진세, 세금을 많이 매긴다는 거야. 저희가 한 번은 저 옥탑에 전기판을 깔았어요. 판넬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 세 번째 집에다 연결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전에서.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고 있냐고 그래. 그 전기세가 50만 원이 나왔대. 한 3, 4만 원 나오던 게 그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했더니 누진세가 붙는데 이게 누진세입니다. 자, 공산당 손해 두 번째 뭐냐면 사유재산과 상속제도를 폐지한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셋째, 강제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한다. 이게 공산당의 선언입니다. 넷째, 교통, 통신, 금융을 모두 중앙 통제하에 둔다. 미국도 지금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통제하죠, 나라가. 근데 통제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공산당 쪽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교통도 막 다 통제하죠. 통신도 통제해요, 통신도. 금융도 통제, 금융권 통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더군다나 또 농장과 공장의 국가 소유제를 실시한다. 농장도 뺏고 공장도 다 뺏는 겁니다. 나라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여섯째, 노동자의 나라로 만든다. 이런 골자인데 결국 노동자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양식으로, 일로, 경제로 사람의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재물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마귀의 궤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죄악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보십시오. 마귀가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물질들, 심지어 권세까지 다 나에게 절반하면 내가 주겠다, 너에게. 뭘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 권세, 영광. 원래 누구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데 마귀가 자기 거인 것처럼 속여서 인간을 통해서 경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마귀 짓이거든 그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사람이든 사상이든 마귀든 간에 그것들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된 것은 자유를 뺏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과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보장해 주신 이 영생의 언약의 말씀과 이 계약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독재에 대항을 하고 독재 권력 정부에 대항을 하고 공산주의에 대항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 하나님이 부여하신 심지어 영적 생명, 영생, 낙원 이런 걸 뺏기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에덴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게 뭐냐면 장래의 영생에 대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각종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 먹도록 특권을 주신 겁니다. 최고의 자유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낙원과 생명과 자유와 영생을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게 하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간직할 수가 있어야 돼. 간직할 수 있는 그 키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이행입니다. 언약 이행이에요. 17절에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내가 다 허락한다. 자유 다 허락한다. 그리고 생명나무 그리고 다 허락한다. 영생 다 허락한다. 그런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 계약을 믿음으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돼. 그럼 그게 지켜지는 거야.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생명, 자유, 영생, 낙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선악과가 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선악과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악과가 무슨 나무냐? 그걸 알려고 하는 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약 내용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탈출했단 말이에요. 광야를 가는데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마병대가 따라옵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물을 다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전멸했습니다.
지금 그 전멸한 그 장소에 해구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많은 전차바퀴들, 그 애국 사람들의 그 뼈 있잖아요. 뼈가 지금까지 3,500년이 불구하고 지금까지 뼈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산호초가 다다다닥 붙어갖고 보호를 해줬어.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전차바퀴 많은 바퀴들이 산호초가 다 붙어갖고 있는 것 다 수집해갖고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홍해 바다의 그 물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물이 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걸 따먹는 자에게는 사망이 되는 거고, 그걸 따먹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나무냐, 홍해바다가 무슨 물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계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생명과 자유와 영생과 낙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깰 때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선과 악을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선과 악을 아는 순간부터, 무엇이 나쁘다, 무엇이 좋다, 이걸 아는 순간부터 그 낙원은 악인들의 싸움터로 바뀌어버립니다. 지들끼리 선악을 놓고 싸우다 싸움터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생명과 재산은요, 악인들의 담보물이 되어버립니다. 강한 자의 담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의해서 자유는 억압당하게 됩니다.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자유와 영생과 선에 속해 있는 아담에게 악을 알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언약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참 째째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악과 한번 따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한 번 따먹은 그것이 왜 그렇게 죄와 저주와 죽음이 되는 것일까요?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일까요? 취소할 수 없을까요? 취소가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거 놨는데 잘못 놨어. 그럼 다시 놓을 수가 있어. 글을 쓰다가 틀렸어. 그럼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어. 길을 잘못 갔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계약은 취소가 안 됩니다. 계약한 거. 전세계약서 쓴 다음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깨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게 계약이에요. 선악과 따먹는 건 계약입니다. 한 번 따면 못하고요? 취소하라고요? 안 됩니다. 계약인데. 인간도 취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취소하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깼다. 계약을 깨버렸다. 그게 패역이다. 자, 두 번째, 취소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맛은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맛. 한번 본 맛은요, 취소가 안 됩니다. 제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를 보다가 그 자연인이 거기 같이 있는 개그맨 거시기한테 이거 참 맛있는 거라고 해갖고 감 있잖아요. 감을 사겨가지고 감식초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떠갖고 그분에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물 조금 타갖고 줬어요. 근데 이 자연인은 그거 먹고 야, 저거 다 했는데 이 개그맨은 존재 알고 딱 먹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에 나가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좋네요 좋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정말 존재 알고 우리 사람한테 감식초 그거 한번 먹으면 좋겠다고 내가 뭐 하는데 지금 그러더니 며칠 뒤에 사왔어요. 이만한 사왔어. 야, 이 감식초래. 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그거를 이 컵에다가 반 이상을 따랐어. 이렇게 따랐어. 그리고 물을 조금 부었어요. 야, 얼마나 맛있으면 이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랬겠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마셨어. 그랬더니 그냥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없어. 해봐 한번. 내가 우리 사람 들어왔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이고 요만큼씩 타먹는 거래.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 맛을 내가 아는데 시소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감시초 보게 되면 먹을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잊어버리면 또 먹는데 안 나는 거야 이게. 맛은 한 번 본 거는요 취소가 절대 안 됩니다. 그 맛. 왜냐하면 그 맛이 몸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몸이 느끼는 거고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맛으로 표현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몸에 죄악이 스며들어 버려요. 취소가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몸으로 스며들어요. 그 죄의 맛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마약 한번 들은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약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약 해본 사람들은 그 맛이 어떤 것인가 알아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하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 뭐냐라는 걸 맛을 표현한 겁니다. 한번 내가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그 맛이 나의 몸에 돌아버린 거예요, 이미. 죄가 돌아버린 겁니다.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전선이 탁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연관된 영의 기능이 탁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본성에 의해서 누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그리고 숨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음을 선고받게 되죠. 시한부인생입니다. 집행유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생의 길까지 딱 차단돼 버립니다. 다 뺏겨버린 거예요. 계약 한번 어긴 것 때문에. 사람이 악의 맛을 알면은 육적인 본성은 더 악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좋아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선을 따라가려고 안 그래. 악을 좋아한다는 거야.
죄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자, 사람의 가죽을 벗겨 그 뼈에 붙은 살을 뜯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악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야.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의 두령들이, 정치가들이 그 말이야. 이 두령들이라는 얘기는 정치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를 미워한다는 거야. 애들이. 선을 미워한다는 거야. 정직을 미워한다는 거야. 그리고 치리자, 통치자죠. 치리자고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 들어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구나. 그래. 거룩한 도성을 갖다가 피로 세우고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한 것도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건 선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거짓말 시켜요. 요즘에 정치판 보게 되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 그게 인간끼리 싸움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 창조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름다운 식물들, 곡물들 주시면 뭐합니까? 지들끼리 싸움판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등지면은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패역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라도 대지 마. 악한 생각을 하지도 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해. 그리고 선에 속해. 악한 것을 맛보지도 마라. 아예 맛보지 말라고 그래.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초등학문은 가장 기본적인 학문을 얘기합니다. 헛된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란 말은요, 사람이 공동체에서 내린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공동체에서 내린 명령. 그러니까 자꾸 우리 정부에서 보게 되면 그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공동체에도 자꾸 그걸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세워놓으면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데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썩는 거다 다. 인간을 썩게 하고 마음을 썩게 하고 가정을 썩게 하고. 내가 동성애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에서 지금 동성애를 막을 이유가 없다 이래갖고 지금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끼리 지금 막 동성애를 찾고 난리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벌써 이런 걸 합법화시켜가지고 음란 천국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폐역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속에 스며든 죄를 어떻게 없애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몸속에 들어온 죄는요, 선을 행하거나 돌을 닦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가 더러워졌어요. 그 선행한다고 피가 깨끗해집니까? 피가 오염이 됐어요. 감염이 됐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 피가 깨끗해집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죄는 죽어야지만이 갚아진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어떤 죄든 간에 죽어야지만 갚아지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맛보면, 죄의 맛이 들어오면 너는 죽는다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이 갚아지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첫 언약을 깬 대가로 온 인류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심으로 죄사함 받는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과 낙원을 얻게 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마귀는 그 예수를 모르게 하고 숨기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 사실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 따라가고 돈 뺏겨, 몸 뺏겨, 가정 뺏겨 다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속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고 그랬어요. 옛날 언약은 이미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모두 다 죄인 됐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들어왔어. 그럼 이제 죄사함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에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그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얻게 하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과 자유와 영생과 낙원의 길을 여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다, 내가 뭐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뭐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왜? 당신 부활한 적 있어? 누굴 위해 당신 죽어줬어? 없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십시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길, 영생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조금 어렵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교회들은 앞에다가 이 휘장을 이렇게 쳐놨어. 그래서 쭉 열면 강단이 나오고 회중석과 같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있죠. 그 성막을 봐도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휘장으로 쫙 쳐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양의 피를 가지고 가져가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리기 위해서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요. 거기는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갖고 있어요. 갈고리를. 이렇게. 그 제사장이 입는 이런 옷이 있거든요. 옷 밑에는 방울이 돼서 방울. 따랑따랑 따랑따랑 방울 달려가지고 걸어다니면은 방울이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에봇에 달린 방울이 소리가 안 나. 그럼 이 제사장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재앙받아가고 죽은 거야. 소리가 나. 그러면 사는 거야. 소리가 안 나면은 다른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밑에서 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가지고 시체를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 거야? 두렵지요. 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백성의 죄가 너무 커. 나도 속죄를 하나님께 충분히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깨끗한 자기 피를 땅에 쏟으셨어요. 죽음으로 갚은 겁니다. 모든 인간의 지을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이 찢기고 창으로 확 찔릴 때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에 휘장이, 가죽으로 된 휘장이 둘로 쫙 찢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휘장이 뭘까요?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히브리 10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길이 열렸어? 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와 영생과 천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직임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